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은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에 간 것도 그것은 바다 깊이가 6인치 정도, 즉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으로 건너간 것이었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죠.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선생님이 어안이 벙벙해졌겠죠.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던 선생님이
무슨 기적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굽의 큰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그 15cm밖에 되지 않는 물에 다 그 수많은 대군이 죽었다고 하니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위협이 되거나 전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완악한 모습, 즉 바로왕이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가 있습니다. 이럴 때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막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권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대언해주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애굽의 군대는 홍해로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먼저 보자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진영의 구름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진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홍해 이전에도 지금 애굽 군대들을 딱 발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두워졌고 또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던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 무서운 기적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이제 사라지고 나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무시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울을 멀어지게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먼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그 여론이 형성되어서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돌아설까봐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울왕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말하죠. 양의 소리가 들림이 어찌 되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욕심을 가리려고 했죠.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어려움에 처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또한 생각을 고쳐주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맴돌고 우리를 이끌어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리 강력한 군사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마병과 병거를 다 동원해서 위협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21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예, 드디어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27절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기적에 사실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가르게도 하시고 다시 한번 합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최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도 있고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왕과 같이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잠깐 놀람은 가질 수 있으나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기적 앞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적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애굽의 군대들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애굽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사오니 그 길로만 순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웃초청 사랑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작정한 이들이 있사오니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예일휴 나들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남 일녀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갑니다.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있을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전도팀원들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